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이 없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네. 자,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7절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같이 합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좀 이어서 하자면 산헤드린 공회라고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있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라면 우리나라처럼 얘기하면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는 그런 모임, 국회의사당 그런 거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시대 때 그 당시에 그런 그 국회의원격인 산헤드린 모임 공회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나라의 중요한 것들을 회의하고 결정을 하고 했는데 대개 거기에 이제 구성원들은 누구냐면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그런 사람들 종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모임의 구성원이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회의하고 결정하고 뭐 어쩌고 그랬습니다. 그 앞에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올라가다가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뭐 날 때부터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이 하나 있었는데 뭐 돈 달라고 하니까 구걸했더니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해야지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 모였는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니 수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도 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안이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산헤드린 공회의 이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선 뭐 딱히 감옥에 계속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굳이 뭐 그랬다고 해서 감옥에 넣기가 그래서 그걸 끌어내놓고선 하는 말이 야 앞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은 떠들지도 마라. 그냥 떠들지 말고 그냥 조용히 살아라. 그거 떠들면 앞으로 혼내준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내보냈다 이거예요. 이게 지난주까지 얘기. 그래서 내보냈는데 내보내고 나서
그러면은 이 저기 붙잡혀 있을 이유가 없어서 나오긴 나왔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나올 때 그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이 앞으로 조용히 하고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지 말고 조용히 살아.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나오자마자 뭐냐면 그 제자들이 있는 성도들인데 가가지고 또 이제 또 떠들고 앉았다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은 감옥에서 나올 때 뭐냐면 공갈 협박을 받고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떠들지 마라. 그 얘기 하지 마라. 라는 이 협박을 받고 나왔는데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면 조용했냐? 조용 안 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조용 안 했다. 그래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다라는 게 오늘 본문에 대한 전체에 대한 맥락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뭘 할 수 있냐면 우리는 고난 없는 신앙생활, 핍박 없는 전도를 원하고 살지만 하지만은 고난과 핍박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도 공생애 동안 고난과 핍박을 당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일한 핍박을 겪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고난과 핍박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고난과 핍박을 당했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고난과 핍박을 받았다면 오늘 이 시대 이 본문을 보면서 설교를 하자면 이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보면 고난과 핍박이 온다. 이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고난 속에서 전해진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저절로 그냥 술술 날아가고 전해지는 게 아니라 복음은 예수님 시대 때나 예수님 가신 다음에 제자들 시대 때나 초대교회 시대 때나 지금도 복음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머리에 이제 딱 이제 고난에 대한 얘기가 들어갔습니다. 1번. 자, 합니다. 복음은 핍박 속에서 전파됩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지금 이제 대충 얘기를 다 해가지고 뭐 자세히 얘기할 건 없지만은 산헤드린 공회 앞에 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서가지고 담대하게 얘기를 했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여기 본문에 보니까 24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이게 뭐냐면 시편에 보니까 다윗이 예언을 했다 이거예요. 예언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이 뭐냐면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잔꾀들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할 것이다라고 다윗이 벌써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게 바로 뭐냐? 시편에 나와 있다 이게. 구약에 보니까 벌써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 대적자들이 등장해가지고 고난과 핍박을 당할 것이다라고 벌써 얘기했다. 이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제자들이 있는데 그 대충 그 마가의 다락방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 앞에 와가지고 내가 감옥에 갔더니만 산헤드린 그 국회의원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하더라. 그러면서 공갈 협박을 했는데 내가 그럴 수 있겠냐? 그러면서 전주에 나와 있던 그 앞에 있는 성경 구절은 뭐예요?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생각해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 니들 얘기 안 듣겠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간증을 이제 한 거죠 여기서. 그랬더니 이제 여기 있는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은 벌써 고난받을 거라고 예언을 했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부정하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시편에 벌써 예정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이야기 중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핍박받는 것은 이미 조상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안다. 옛날에 다윗이 예언했지 않냐. 예수님이 고난받는다는 거, 핍박받는다는 거 얘기했지 않냐. 결국 이 본문을 갖고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전파하는 중에는 핍박이 있다는 것을 자기들도 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핍박과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미리 예언했지 않냐.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핍박받다 돌아가셨다. 그런데 뭐냐?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열방과 족속들에게 핍박받을 줄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언을 갖다 왜 붙였겠어요? 지금 처음으로 사도행전 들어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은 얘기가 첫 번째인 거예요. 아니 예수님 부활하신다,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오리라는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가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성령을 다 충만하게 받고 나서 그때 특징이 뭐냐? 다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나와가지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뭐냐 하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장애자를 만나서 이렇게 세워서 치료를 했더니만 그 사람들이 희한한 일이다 해가지고 오게 됐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영접하게 됐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선 폭동이 일어날 것처럼 막 사람들이 우우하고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죠. 근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들이 잡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십자가에 잡아가지고 죽여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이 부활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자기들이 난감하겠어요. 그러니까 니들 조용히 해라. 조용히 안 하면 혼난다라고 이제 협박을 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협박받은 게 지금 처음 이 사건이 나온 거예요. 그럼 처음 와가지고 풀려나가지고 와서 제자들이 모인 앞에 가가지고 야 우리가 가서 핍박받았어. 감옥에 처음 끌려갔잖아. 그 얘기를 감옥에 끌려갔다라는 간증을 하면서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사람들의 말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못 전하면 되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 앞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뭐냐면 그 얘기를 하면서 뭐냐면 맞아. 예수님이 다윗 조상도 시편에서 보니까 핍박받는다라고 벌써 얘기가 예언되어 있더라. 그러므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도 핍박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설교를 한 거예요.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적용하자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면 핍박받는 것이 예정되어 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전하는 자들도 핍박받는 것은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적용을 하면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면 부끄러울 수도 있고 직장이나 그런 데서 혹시 예수님을 전하면
핍박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창피해서, 또 예수 믿는 것을 알긴 하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미친 사람이 아니라 적당히 미친 사람이라고 보이기 위해서 나 혼자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어디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 미친 사람이 아니다. 적당히 미친 사람이다. 나 혼자 그냥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는 거 잘못된 겁니다. 여기에 사도와 요한, 사도들, 여기에 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뭐냐면 감옥에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조상 다윗의 말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들고 일어나서 대적한다라고 예언이 돼 있다.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므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들도 고난받는 건 당연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핍박당하는 거,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를 티를 내고 싶지 않다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사도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당하는 핍박과 고난을 당연하게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당연히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고난 속에서 증거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세상이 거부한다는 것이 원래 이치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이치를 이기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 전도자, 우리 증인들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고난당하는 것이 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보면 왜 그렇게 사냐? 먹고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비겁한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예 이마에다 써붙이고 다녀야 될 정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드러내는 게 창피한 거냐 그 말이죠.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복음을 전하다 만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망신도 당하고요. 예수님 때문에 저거 사람들이 그러죠. 세상 사람들 그런 얘기죠. 야, 교회에도 적당히 미쳐야지. 완전히 미쳐가지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미쳐야 됩니다. 뭘 적당히 미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뭘 적당히 미칩니까?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고난 속에서 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길을 가다 보면 욕도 먹고 망신도 당하는 거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십시오. 그게 답인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복음은 담대함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여기 읽어보니까 그래서 그 설교 한마디를 이제 사도들이 이제 했나 보죠. 앞에 보니까 원래 고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고난 받는 게 당연하더라. 한 다음에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래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대항하여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핍박한다고 했기 때문에 핍박하고 앉았는 거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얘기가 핍박 얘기를 하다가 뭔 얘기를 하냐면 설교를 원래 예수님이 오시면 고난받는 게 당연하더라. 우리도 알아. 그 얘기를 하다가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갑자기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증인은 뭘 해야 되냐? 담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들의 관점은 뭐냐면 협박이 오고 핍박이 온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이 올 때 그들에게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앉았어요. 그랬더니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내용들을 이렇게 쥐어짜서 결론을 보면 이거예요. 지난주에는 협박을 받고 나왔잖아요, 감옥에서. 그 다른 사람들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너 앞으로 저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떠들면 니들 너 가만 안 놔둔다. 그러면 이제 무서워가지고 입을 닫았을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나와가지고 또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간증을 하면서 원래 예수님이 옛날에 다윗의 예언에 의해 보니까 핍박받는다고 했다더라.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시편에 어떻게 나와 있냐? 시편 2편 1, 2절을 한번 다윗이 뭐라고 예언을 했냐 보겠습니다. 어째 시작. 예. 다윗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몰랐나 봐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바로 뭐냐면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예수님은 이미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핍박받을 것을 예수님 살아계실 때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핍박을 당하는 것을 무조건 감당하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는다. 그냥 핍박이 오면 핍박받아. 그냥 핍박, 고난이 오면 그냥 감당해 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본문을 보니까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핍박과 고난을 맨날 두드러 맞고 어떻게 삽니까? 이 사도들에게도 뭐가 필요하냐? 똑같은 우리가 사람인데 이 사람들도 뭘 했냐?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여러분 핍박과 고난이 온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도들도 두려웠겠죠. 그래서 그들은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사도들에게 원래가 담대한 게 아니고 담대한 힘을 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께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핍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 가운데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함 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협박이 오더라도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냐? 담대함을 갖고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후에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기 이 본문의 특징이 뭐예요? 사도행전 1, 2장에서 나온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니까 방언이 나왔다. 근데 요번에 이 부분, 이 4장에 와서는 4장 31절 노란색으로 친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대함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담대함도 성령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성령이 역사하면은 무슨 뭐 방언이나 하고 뭐 영불변이라 하고 뭐 이런 희한한 은사들만 있고 뭐 사랑과 희락과 뭐 온유와 절제와 뭐 이렇게 이런 것만 있는 줄 아니요. 보니까 뭐가 있냐? 성령이 역사하니까 담대함도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 뭐 저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요새 하도 무슨 뭐 세상이 과학화됐다고 해야 되나, 더 무슨 세상이 지식화됐다고 해야 되나, 뭐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도 저기 담대한 사람이나 하고, 저기 뭐 또 요새 또 젊은 애들은 또 뭐 보니까 MBTI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소극적 사람은 또 사회적으로 말하기도 쑥스럽고 어쩌고 저쩌고 뭐 다 필요 없어. 성령 앞에서는 MBTI고 다 필요 없어. 성령님이 역사하면, 성령님이 충만하면 담대함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갈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나는 이래서 못해. 나는 이래. 나는 어디 가서 저기 말주변이 없어서, 나는 용기가 없어서. 여러분, 성경에 이런 게 안 나와요. 성경에 누구는 말주변이 없어서 복음을 못 전했다더라. 그래서 우리 이해하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죠. 누구는 이렇기 때문에 못한다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면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복음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 담대함이 있어야 전한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 이게 1번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하냐? 고난과 핍박이 오기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하냐? 아니야. 복음은 고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성령 충만으로 담대해야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담대함은 성령 충만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없이는 복음을 못 전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담대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주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아는 사람도, 어떤 사람 뭐 몇 년 동안 아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못 전하고, 저기 교회 한번 이번 주에 나올 생각 없어? 그러면서 이렇게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도 못 해봤던 사람, 왜 그럴까요? 담대하지 못해서. 왜 담대하지 못할까요? 성령 충만 못해서 그런 거죠. 자신을 진단해 보세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창피할까 봐. 또 나에게 불이익이 당할까 봐. 왜 그런 생각할까?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망신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는 거, 그거 뭐가 중요해? 예수님 때문에 한다는데. 근데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 당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척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성경은 뭐냐? 성령 충만해야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해야 세상의 탐욕을 버립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자, 여기서 오늘 본문 읽다 보면 이런 거. 성령 빌기를 다음에 땅이 진동하고 뭐 어쩌고 그러면서 첫 번째 담대해졌다. 그 다음에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특징은 한 마음과 한 뜻입니다. 이들은 복음 안에서 초대교회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소유하고자 하는 이 욕심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 받은 사람은 뭐냐면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베풀려고 하고 섬기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교회 성도로서 수십 년 살면서 움켜쥐려고 하고 내 것만 찾고 그런 사람들은 이 본문을 통해 보면 성령과 무관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땅이 진동하면서 성령 충만한 다음에 1번 담대함이 왔다. 2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가지고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어서 각 사람의 필요 따라 나눠줬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고 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예를 들면서 이 누가가 이렇게 여기 갖다가 딱 붙여서 써놨어요. 바나바가 대표적인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 이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뭐냐면 소유욕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내 재산, 내 돈, 내 것, 이 소유욕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물욕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기억이 나는데 언젠가 이 부분을 조금 어디서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이 본문을 보면은 목사님이 이게 우리 밭하고 땅 다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 내라는가 보다. 그러면 서로 부담스러워. 먹고 살아야지. 그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해석을 하라, 이렇게 이해를 하라 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당장 가서 집 팔고 땅 팔고 가가지고 교회 헌금 내자.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재산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접근을 해서 이해하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재산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로 초대교회 사람들은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욕심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복음의 능력이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확 마음에 박혀 있다면 예수님이 중요하지 재산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확 박혀 있지 않은 사람은 재산이 중요하죠. 세상적인 소유욕이 중요하죠. 예수님보다 내 자녀가 중요하죠. 여러분 다 끌어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확 박혀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줄 모른다면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는 바는 뭐냐? 물질을 주를 위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고 그들의 증언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또 뭐냐?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설교의 얘기가 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곳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성령 충만은 필요한 자들에 대한 나눔과 구제로 연결되어졌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 2000년 전이니까 얼마나 가난한 사람 많겠어요. 지금은 뭐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쌀 들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없으면 굶어 죽는 거죠. 2000년 전에. 그러니까 복음이 나갈 때 오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먹이고 과부들을 불쌍히 여기고 고아를 불쌍히 여기고, 이게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에 봐서 볼 때. 복음이 나가는데 굶어 죽으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음이 나가면 뭐냐? 죽어가는 것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복음의 방향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사회적 특수성 하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걸 통해 뭐냐? 나눔과 구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것도 다 마음이 복음 안에서 자유로울 때 그것도 할 수 있죠. 복음 안에서 자유로울 때 그 돈도 쓸 수 있죠. 가난하고 필요한 자들을 향해서 손을 펼 수 있을 때 나눔과 구제는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 초대교회는 돈에 대해서 자유로웠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바나바가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에 그 이유가 뭐냐?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 뭐냐? 성령님이 충만했다라는 것을 뒤집어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의 안에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면 다른 것이 내 안에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만 잡으면 되니까. 예수님만 잡으면 되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투자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물질도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뭐 나중에 재산 자녀들에게 남겨줘야지. 뭐 그게 뭐가 중요해요. 자녀도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항상 가져야 돼요. 우리 성도들 보면 머릿속에 저기 다른 데도 그렇고 다 똑같죠. 자녀가 1번이죠. 돈도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쓰는 거 아깝죠. 자녀한테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죠. 그럼 마음을 한번 열어보세요. 주님이 안에 들어와서 꽉 주인이 되어 있나? 자녀가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있나? 그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그러한 마음을 갖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러 가겠습니까? 다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자면 예수님에 대한 핍박은 낯선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핍박받는 거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부끄러움도 당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다. 그거 자꾸 피하려고 하지 마라. 피하려고 하면 예수님 못 전합니다. 고난과 핍박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고난과 핍박이 없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이 달라야 돼요. 고난이 있는 것 당연하다는 걸 알았다면,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면 고난도 핍박도 받는 게 당연하구나.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고난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 핍박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고난과 핍박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의 응답이 오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뜻이 뭐예요? 고난 중에도 담대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게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얘기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큰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고난이 온다. 그러므로 그 고난을 극복하는 길은 고난이 떠나가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어떻게 오냐? 성령 충만으로 온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으로 담대해지고 그리고 뭐냐? 물질에 대해서 자유로워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